오늘 말씀은 더디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12장의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이야기와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끊임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또 계속해서 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라라고 하면서 단순히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상황 때 조금 음식을 먹기 두려우십니까? 어떤 상황 때 물을 조금 마시기 힘드십니까? 저는 이번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동해안을 조금 거쳐서 이렇게 남양주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군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분명히 여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군부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과거의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음식이 갑자기 조금 먹고 싶지 않아지고 마시는 물도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두려운 상황을 조금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러면서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나 그 춘천의 닭갈비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어려울 만큼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음식 먹는 것도 두렵고 물을 마시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판의 모습이요, 어떠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심판의 이유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포악함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더러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고 함께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22절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속담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뭔가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압박했고 나의 만족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던데, 그냥 이것은 종교적인 말이지 현실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요, 대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그럴듯한 말 정도로 여기고 현실 가운데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 회자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 말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 생전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지 라고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근데 나는 아직 이것이 조금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때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미루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미룸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조금 미루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던데,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지 않던데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더 이상 미뤄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호의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계속됨을 통해서 그것이 권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까지 기다려주심을 통해서 그냥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실천해야 될 때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천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나만 실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불편한 삶을 이렇게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소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더디더라, 괜찮더라, 아직까지는 괜찮더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날은 더디게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을 거야, 아직 여전히 시간은 존재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 먼 훗날이 이르고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 아니야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랑은 지금은 상관없지 라고 하는 태도를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유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너무나도 단호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말씀 하나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만큼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더디게 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드러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경고이자 회복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디게 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하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더딘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위험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정말 아니란 생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나중에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그냥 좋은 이렇게 스토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미션 하나하나들을 정말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삶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그저 먼 훗날의 일이나 좋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며 살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더디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이 그저 귀로만 듣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돌아갑니다. 저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삶의 모든 영역마다, 상황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반응하는 저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언될 수 있는, 그런 증명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